할렐루야. 저는 시카고에서 또 이번에 6월 달에 안식월을 맞아서 같이 또 가족들과 같이 함께 오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천을 담당하시는 또 윤길중 목사님 또 귀한 또 초대를 받아서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영광스럽고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바다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바다를 가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지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또 바다 한가운데서 바다를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습니다. 육지에서 이렇게 사랑되는 이런 바람 굉장히 좋죠. 그런 날이. 그런데 외해라고 합니다. 육지가 보이는 그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보이지 않는 먼 바다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살랑거리는 바람이 파도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풍랑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한순간에 이 변화가 굉장히 무쌍한 것이 바다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제가 해군으로 있을 때 배를 타봤는데 그때 바다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바다가 이런 곳이구나. 바다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도움과 그 바운더리 안에 살 때는 세상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보다 더 심하게 요동을 치는 한순간에 인생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바다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풍랑이 있는 바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과 또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저는 본문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또 소망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읽은 22절,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무리를 집으로 돌려 보내셨습니다. 무리를 보낸 뒤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날이 저물기까지 거기 혼자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본문은 그 후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이 앞에 그 본문 이전에 나와 있던 어떤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의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더 풍성하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중요한 기적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이후에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풍랑이 있는 바다의 사건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성인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한 끼 먹던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3끼를 먹지 2끼 먹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 시대에 광야 한복판에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를 경험한 사람들의 그 놀라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했던 것이죠. 이분만 계시면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고자 오신 분도 아니고 줄인 배를 채워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여기 오신 목적인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죄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얽매인 것에서 놓여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자 하시는 그 목적과 사명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여러 같은 얼마나 기대가 컸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다 흩어보내십니다. 서둘러서 이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하신 게 있어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내보내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혹시나 그 무리들의 무리들 사이에서 또 다른 어떤 선동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따로 떼어서 흩어 보내신 것이죠. 배를 태워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풍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연속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거친 바람으로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배는 육지로부터 이미 멀리 떨어져 있어요. 돌아가려도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적지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한가운데서 꼼짝없이 이 풍랑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인생의 평생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뒤라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요, 한순간에 까먹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풍파를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은혜와 감격만 있으면 내 인생을 평생 주님만 따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풍파를 만나면요, 이제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 우리가 수요일 날에도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수요 예배가요, 보면 주일날 은혜를 팍 받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은혜가 다 떨어진대요. 그래서 나 지금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평생 갈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그 은혜를 까먹게 하는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늘 언제나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있지만 내가 다시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소망이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도 있지만 동시에 거친 풍랑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나아가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풍랑을 맞았냐 이거예요. 제자들은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으면 그래도 미안함이라도 생길 텐데 이건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해서 간 길인데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드는 풍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주의 말씀을 따라 나갔는데도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도 무엇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풍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제 다 끝났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주님 왜 이 길로 가게 하셔서 내가 이 풍랑을 맞게 하십니까? 어쩌면 신앙이요, 다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가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기가 막힌 풍랑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러니까 불순종에 나가도 풍랑을 맞을 수 있고, 아니 순종한다 할지라도
만날 수 있는 이 풍랑 앞에서 근데 허락하신 것은 주님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런 사실들이 어떤 것인가, 세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아멘. 자, 2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요, 어떻게 그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그냥 죽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제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셨어요? 풍랑을 이는 바다를 걸어서 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을까? 풍랑이 이는 그 바다 위를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걸어가셨을까? 혹시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도 나는 걸을 수 있다, 나는 이런 존재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가신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요, 주님은 다른 상황에서도 종종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나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과시하고 드러내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종종 아마 드러내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상황에서만 무리를 걸어가셨을까? 저는 여기에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시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으키신 기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배고픔과 고통과 아픔을 깊이 느끼셨을 때 주님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 점에서 주님의 기적의 배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들과 같이 함께 고통스러워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방법들을 통해서라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방법이 없다면 창조주의 능력으로 방법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배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요, 서둘러서 제자들이 당하는 고통스러운 현장 한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하루 황급히 빨리 제자들 곁으로 가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를 걸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로 하루속히 가고자 주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여러분, 저는요, 월요일 날인가 큐티를 하다가 다윗이요,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왕이 되면 수치심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느 자리이건 상처 입을 때가 있고, 아니 더 큰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부모가 되면 좋기만 합니까? 아니죠. 자녀들이 하는 한마디가요, 비수처럼 다가오기도 해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더 깊이 자각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다윗이 왜 주님 앞으로 나아갔을까? 그것은 변함없이 어떤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다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까닭모를 고난으로 울부짖고 계십니까? 우리 곁으로 뛰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그 변함없이 그 어떤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는 게 있어요.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감사한 것이 있는데, 고난이 없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무엇을 배웁니까?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감사했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사실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주님은 주님께 문제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마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은 나를 너무나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나 바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 주님과 거리가 있을 수가 있고요. 주님과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까운 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풍랑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미 와 계신 것을 느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주어서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넓은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놀라운 것은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그냥 기쁜 거예요. 내 심령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어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랑 위에 내가 굳건하게 서 있으면요, 두려움이 떠나기 시작하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생기면은 사람의 이렇게 시선이 좁아진다 그러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안 보이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뛰어오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요, 드디어 얼어붙었던 그 마음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 26절에서 2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며 유령이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정말로 주이시면 제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러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선생을 선택했지 선생이 제자를 선택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근데 독특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었어야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기대와 소망과 비전과 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도 우리의 꿈과 비전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과 비전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제자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주님의 수발이나 드는, 그저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무리들과 같이 동일하게 구경하는 사람들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제자들은요, 그냥 박수만 쳤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들도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충격을 받아요. 도대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과 비전은 어떤 것인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들을 예수님께서 흩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건.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베드로는 사고 치잖아요. 중간이나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하여튼 이 사람은 말이지.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고 성장하고 잘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혼나고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죠. 저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의 기대에 응답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보여준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특별히 제자들 향해서 보여주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보고 행하라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로 응하했던 사람이 누군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제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요 예수님의 기대에 응답했던,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왜였겠습니까? 나를 따르는 너희들아 풍랑을 두려워하느냐?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처럼 이 풍랑 위를 걷는 자들이 되라. 나를 진짜 믿으면 기적을 보고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처럼 풍랑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애초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보내실 때 풍랑이 일 것을 모르셨을까?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 구태여 배를 타고 가도록 하신 것일까? 나아가 주님이시라면 그저 멀리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서 명령만 하셨어도 바다는 잠잠해졌을 텐데 왜 물결 가까이 가셔서 여전히 풍랑은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게 아니고, 근데 뭘 보여주셨어요? 걸어가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기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보고 박수치고 감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경배받아야 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성장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서 네가 생각하는, 그래도 여기에 있어야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방식이에요. 믿음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던져버리고 나와 함께 물결을 걷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문의 베드로는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깨닫고 안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도전을 할 리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수록요 그 사람의 기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원하는 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그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 안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용기와 도전의식이 불타오른 것이죠. 풍랑위를 걸을 수 있구나. 풍랑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서 대뜸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주님께서는요, 풍랑은 그대로 놔두고 걸어올 것을 명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다. 자,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걸어오라고 도전하시는 그 주님 앞에도 베드로처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날 그때도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 그날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런 감동.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예수님이 왜 나를 믿습니까?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놀랬던 거예요. 제가 믿을만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일까요? 아니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내 자신도 믿을만하면 엎드려서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방법이 있으면 하죠. 어쩔 수 없어서 손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하시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뭔가 새로운 것들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구나. 물론 그 기대는 나에게는 아직까지는 버겁고 벅찬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내 인생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 때에는요, 달려와서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주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더디고 오랜 기다림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무엇인가 새로운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럴 때는 왜 예수님, 예전에는 그렇게 빨리 응답하시더니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이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은 늘 언제나 우리 곁에 와 계세요. 근데 예전 같지가 않은가? 거기에는 또 다른 우리를 향한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자, 30절에서 3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자, 바로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고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본문만 보면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요, 의심했지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걸어가지도 않죠. 다만 그 믿음이 불완전했을 뿐이고, 다만 그 믿음이 아직은 어릴 뿐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문제는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풍랑을 이길 정도로 크지는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려고 했었던 것이죠. 환경과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큰 주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풍랑 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에 대한 그 믿음.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믿음으로 갔지만 빠져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풍랑이 있는 그 환경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 생각하는 순간 빠져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대개 나를 가두고 한계 짓고
그래서 질식하게 만들고 나를 죽음 가운데 이르게 만드는 것은요, 내 생각입니다. 내 경험이고 내 경륜이에요. 인간의 지혜. 그 생각이 한계가 되어서 나를 죽이고 가두고 숨막히게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이 세월이 흘러갈수록요, 예전에 그랬어요. 이런 얘기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그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한계를 짚고 다시금 풍랑에 빠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답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는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갈 때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처음에 중국이 공산화가 될 무렵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영적으로 아직 어린 중국 교회를 걱정하면서요, 조만간 무너지겠구나 이 생각을 했대요. 공산주의가 들어오니까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중국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더 강해졌습니다.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중국 공산당 정부야말로 중국 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큰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중국 교회를 더 강인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그 중에 그 가운데 핍박을 받던 시기의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 또한 고난의 시기에 수차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두 번째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는요,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알면 더 두렵잖아요.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참 존경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분의 일대기를 읽는데요, 우리는 그냥 끝만 알잖아요. 장렬하게 이렇게 순교하셨구나. 그 과정을 보면 벽을 껴안고 그 마루에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불러 들여갈 때 옛날에는 그 한옥이잖아요. 그 기둥을 끌어안고요,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대요. 한 번으로 순교하는 것은 오히려 할 수 있겠는데 계속되는 이 고난, 그리고 그게 고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걸 이제 아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는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처음에 그 결단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무엇보다 가혹한 고문이 무서웠고요, 자신의 연약한 육체로는 그것을 견뎌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서 불안감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살을 결심했대요.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생을 살아있다는 것을 감당하기가, 살아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감옥 천장에 있는 백열 전구를 깨고요, 그 전류가 전선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손에 잡으면 전기 충격으로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탁 잡았는데 충격으로 바닥에 굴러 떨어졌는데 실패로 끝났대요.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실패로 끝났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서 이제 그 광경을 간수가 목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독방으로 이렇게 안치를 시키잖아요. 근데 독방에서 어떻게 보면 이 독방에 들어갔을 때 참 비참했을 거예요. 자기가 뭐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독방에 들어갔으면 그래도 주님 앞에 할 말이 있지.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 독방에 들어갔으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있습니까? 근데요, 거기 계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근데 참 이 말씀이 의외였던 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면목도 없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해주셨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갑자기 뚱딴지 같은 말씀 하시나? 내가 지금 은혜가 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자살까지 경험했는데,
무슨 말인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 도전해 주신 거예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신앙인들이 힘든 것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어렵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은혜가 이제 다 고갈돼서 내가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살을 결심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는 변하지 않고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너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지켜라. 의심치 말고 나를 신뢰하라.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한참을 울었대요. 자신에게 다가오신 하나님도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은혜가 충만하게 그 독방에서 임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수치스러운, 더 이상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은혜의 그 가장 밑바닥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더 이상요 고문으로 인한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이후에 사역을 하는데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할 수 없는 일들을 그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난 이후에 그 풍랑의 깊이만큼이나, 아니 그 깊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하고 확신하는 순간,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의 인생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풍랑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고, 변함없이 늘 언제나 동일하게, 아니 우리가 헤아릴 수, 내가 깨닫고 알았다고 생각하는 그 은혜에 피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은혜로 세상을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더 깨닫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위에서 우리는 세상을 주님처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풍랑을 주신 주님의 그 풍랑 가운데서도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부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